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감사의 예배로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산으로 가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막 몸을 쓰거나 헬스장에 가거나 땀을 흘리는 건 별로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운동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운동이 하나 있으니 바로 등산입니다. 아니, 어차피 내려올 거 왜 굳이 힘들게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등산을 폄하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운동도 싫어하고 등산도 싫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등산 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 중요한 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나의 호불호보다는 언제나 항상 주님의 호불호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는 그 산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산으로 가야 하며 기도의 산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서, 예배의 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변화산으로 가서, 예배의 산으로 가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며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등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나라에는 산이 진짜로 많습니다. 산이 하나도 없고 그냥 평야만 있어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동네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눈만 들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산을 볼 수가 있고, 산만 보이면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과연 산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소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성경에서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그 산에서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산에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여 두신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지켜주시는,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신의 산은 어떻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시고 대화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 율법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한 언약도 신의 산에서 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다.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은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산 위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진정한 제자도는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들에서 이런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귀한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소명 역시도 예수님은 바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직전인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해 주셨는지를 나타내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의 상반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산 위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며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여러분, 배경은 산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두고서 변화산에서 이뤄진 일이다,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화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산에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옆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변화산에서 도저히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태양을 바라보신 분 계십니까? 태양을 계속해서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력을 상실하거나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변화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빛 그 자체를 바라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냥 희미하고 약한 전등 말고 아주 밝고 환한 빛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강렬한 태양이나 환한 빛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오늘 본문에서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으로서는, 이 세상의 힘으로서는, 이 세상의 재물로서는 예수님의 밝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의 욕심으로서는 예수님께서 과연 얼마나 밝은 분이신지를 가늠할 수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환하신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104편 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빛을, 그 환한 빛을 옷으로 입으시는 분이십니다. 얼굴은 또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가장 밝고 환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곧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올려야만 한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산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만 하며, 경배를 드리러 가야만 하며, 기도를 드리려 그 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예배의 산으로, 그 변화의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등산은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켜내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특별 예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건 물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산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예배의 산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올라갑니다. 힘들더라도 올라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소중하기에, 주님이 소중하기에, 바로 예배가 소중하기에 우리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더욱더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주일 예배의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세상이라는 강단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산, 가정이라는 산, 일터라는 산, 인간관계라는 산에 여러분은 올라가셔서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를 당장 내일부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당장 내일부터, 당장 월요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삶으로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없다. 다만 좋은 마음밭이 있을 뿐이다. 또 은혜로운 설교자는 없다. 다만 은혜로운 성도님이 있을 뿐이다. 물론 제가 만든 말이라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완성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변화산으로 가십시오. 예배산으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엎드리는 자리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드리는 예배만이, 그 경배만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변화산에 계시는 예수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변화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활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 태도와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땅에 엎드림으로써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은 엎드려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땅의 얼굴을 바꿔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룩하신 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는 이런 자세는 우선적으로는 겸손해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요, 오로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굴을 가리게 된다면 우선 이 눈을 가리게 됩니다. 눈을 가린다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을 일단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또 듣겠다는 결단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또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지도자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두서없는 말을 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하셨던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한참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말 좀 그만해라. 너의 말은 이제 그만해라. 베드로야, 이제는 들을 때다. 이제 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말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베드로가 한창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신 건 이제 예배를 시작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한테 할 말도 많고, 가족들한테 할 말도 많고, 어디 가서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도 많고 기도도 많습니다. 그건 물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허나 이 예배라는 건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경청해야지만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께 말씀 드릴 때에도 이것 좀 해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릴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이며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북인천 순복음교회 일회 그리스도인 일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지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심으로써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도 잠시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떠나는 모습이 기가 막혔던 인물들입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장소로, 다른 곳으로 떠나갈 때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만큼 멋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자,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을 떠날 때 그야말로 개선 장군, 승리의 장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으며 그뿐 아니라 애굽 땅을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의 주인 되었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주면서 그렇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제발 애굽 땅 좀 떠나달라고 그전까지는 종이었던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은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애굽 땅을 떠날 때에는 그때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세상에 없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민족은 당당하고도 안전하게 통과하였으며 하나님께 거역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몰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모습, 이것이 바로 모세의 떠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보다 결정적으로 엘리야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직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엘리야는 무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오고 정말 최고로 멋지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완전히 떠나시고 영원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겠다라는 귀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완전하신 약속과 함께 이 땅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모든 보좌와 권위를 기꺼이 버리시고 하늘나라를 떠나셨습니다. 모든 영광도 필요 없고 모든 능력도 다 필요 없고 모든 존귀도 다 필요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는요,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보다 우리가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영원한 부귀와 존귀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소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모욕과 모든 조롱을 당하셔도 괜찮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면서도 그건 예수님은 괜찮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해도 예수님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떠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최고의 승리자로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또 엘리야는 최고의 기쁨으로써 이 땅을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최고의 승리자이셨던 분이 최악의 패배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최고의 기쁨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최악의 고통의 길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다른 말로 하자면 오직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이 풍경이 바로 여러분들의 풍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풍경, 오직 예수님의 정취, 오직 예수님의 향기, 오직 예수님의 계절, 오직 예수님의 느낌, 오직 예수님의 페이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경청함으로써 참된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 아멘. 변화된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경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아름다운 정취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시오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